저희 둘째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었어요. 우리 여기 구보석 어린이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과 이제 동갑인데 티네이저가 되면서 얼마 전에 저에게 처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빠, 나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줘. 자기 친구들 다 있다고 열어달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해달라는 거 지금 1년 가까이 계속 익스텐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해줄게 하고 10만 사놓고 계속 껴주질 않고 있어요. 아무튼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열어줬습니다.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열어준 지. 카드가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제 아버지 이름 밑에 그 강의 이름으로 해서 카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고 돈을 좀 넣어달래요. 그래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네 돈을 다오 했어요. 그 이제 자기 용돈이 있으니까 20파운드를 받고 똑같이 20파운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쓸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뭐 맛있는 거 가끔 사 먹기도 하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온라인 뱅크를 들어가서 보니까 6.99 파운드가 나갔습니다. 뭐 했었나 보니까 무슨 게임 회사예요. 로블록스 같은 6.99. 야, 얘 첫 번째 페이먼트가 게임 회사구나. 뭐 좀 아쉽지만 철이 들겠지 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로그인을 한번 해봤더니 이번엔 13.98이 나갔습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잔액 3p. 20파운드 줬는데 3p가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돈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왔어요. 이제 딱 보니까 강한해갖고 이렇게 온 거 보니까 느낌이 뱅크 스테이트먼트 같아서 제가 열어보지도 않고 교육 차원으로 그냥 줬습니다. 휙 던져주면서 네 뱅크 스테이트먼트다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열어보더라고요. 드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더니 뭔가 당황해하는 얼굴빛과 발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에서 종이 찢는 소리가 납니다. 종이가 쭉쭉쭉쭉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쓰레기 봉투에 뭔가를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휙 나갑니다. 저도 이제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방에 들어와 보니까 드리가 이 종이를 다 찾아가지고 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풀로 하나 붙여가지고 오빠가 한 짓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희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다 투자한 거래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투자했다고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드리 말로는 그래요. 오빠가 굉장히 그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임바르스드하다고 그랬나?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창피해가지고 종이를 찢어버린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얼마나 창피했는지 첫 번째 카드를 잘못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남아 있어야 할 돈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하고 제게 며칠 전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아빠, 뱅크 어카운트 하나 새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록을 흑 역사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아예 자기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카드 기록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뱅크에 우리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이건데 남아있지 않을 때 이게 참 사람이 당황스럽고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어카운트에는 있어야 할 곳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사람들,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된 통장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우리 사람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16절에 너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른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남용할 때 인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4시간 동안 성령님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그 다음 구절을 잠깐만, 이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사실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이 보이는 교회잖아요. 보이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포터블 처치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각 사람이 성전이다.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우리의 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닌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신 이유에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동수영자가 앞에서 읽어줄까요? 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아주 멋있는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성전의 그 캐릭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다른 신행에 가서 분향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말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너희의 일상의 삶에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예수님이 직접 또 하신 말씀을 다음 절에 또 볼까요? 이쪽에서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동현이 형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갈 때 그냥 성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예상치 않은 반응이에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정말 다 파괴가 되고 이 성전이 다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너희들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완벽하게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인테리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정인혜 집사님 집에 가서 사다리를 같이 달아드리고 왔습니다. 부집사님, 노집사님 이렇게 그 로프트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고 왔어요. 네. 그 3층 화장실에 물건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분산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다가 뭐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으시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 집에 가면 이 노집사님보다는 정집사님의 그 인테리어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죠? 노집사님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테리어의 감각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제 제가 또 신방하면서 가다 보면 또 느껴지는 게 있겠죠. 이 가정만의 그런 인테리어,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도 하나님의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법궤라는 겁니다. 자, 법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지성소 안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 집에서 그 첫 번째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뱅크 스테이트먼트에는 돈이 들어있어야 되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꽁꽁 이렇게 꽉 닫아놨나? 이게 이제 뚜껑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요 네 구퉁이를 이렇게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 시대에
매일마다 행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고선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 성막, 큰 그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다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성막, 이 법궤가 넘버원입니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세 가지가 뭔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실제는 없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있는 요 두 개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골드바 같이 생겼는데, 예. 요거는 돌판입니다. 돌판. 모세의 그 십계명이 담긴 돌판이에요. 돌판.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 십계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꼭 간직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십계명. 성경을 압축하다 보면은 십계명이 되고 또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넣으셨는지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그런데 자칫하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들이 뭐냐면, 최근에 그것이 하고 싶단가 해서 다락방을 보도했어요.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이단 시비가 계속해서 있어왔던 다락방의 실체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거기 목회자들이라든지 주장하는 게 그래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은 좋은데 그게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같이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기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로 참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정통 기독교도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심취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제가 청년들과 금요일날 만나가지고 십계명 한번 이렇게 잠깐 쭉 살펴봤거든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해보세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은 뭐였더라?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다섯 번째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것이고,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게 하나, 둘, 셋으로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셋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넷,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6이라고 하세요. 6, 육신을 죽이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뭐죠? 간음하지 말라. 8, 알려줬지. 뭐라고 했어요? 팔뚝을 찍을지언정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 10은 저도 이 10이 뭔지 잘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이 10가지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왜 담아 두셨을지,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냥 구약 거지 이래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이 은혜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 두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하셔야 돼요. 저도 중학교 때 무렵인가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야단을 치셨는데 제가 반박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같이 화를 내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에게 더 큰 뭔가가 날라올 줄 알았는데 저는 아버지가 힘없이 뒤돌아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뭔가 확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이제는 힘이 없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이런 마음 우리 애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대충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철이 들고 부모님이 연약한 분인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조금 더 그렇게 효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것 하나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도둑질하는 거, 돌벽이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는 안 되고, 남의 집을 탐내서도 안 되고,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이미 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까 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막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맹세하는데 나 안 했어. 나 진짜야. 그런 거 가끔 하시죠?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부부간에 막 하잖아. 나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내가 맹세할 수 있는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욕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체를 욕먹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당연히 우리 잘 안 하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율법은 말씀인데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법도 변해요. 사회가 변하면서 법도 변하고 세상은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변하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주는 그 오소리티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권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항상 원리대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는 어떤 성도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을 갖고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90% 이상은 결정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냥 확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원리대로,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말씀해 줍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바꿨대요. 교회를 바꿨답니다. 듣기 싫은 거죠.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수가 줄어들어요. 원리 원칙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조금 타협해야지. 그래, 그 정도는 내가 그냥 눈 감아줘야지. 요즘 사람들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하지. 그래,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곧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법궤 안에 모세의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부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갖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실천해서 나쁠 거 뭐 하나로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이거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돼라고 말할 만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항아리인데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항아리인데 그 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만나. 네, 만나. 만나가 언제 나온 건지 아시죠? 그 광야 시절에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던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떡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목고예요. 이게 목고. 만나. 이건 진짜인데요. 제가 아재 개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먹고요. 이게 뭐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맞나? 하면서 이게 먹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일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족 수대로 계산을 해서 딱 그것만큼만 취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취하면은 이상하게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썩어버렸어요. 그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비도 잘 안 오고 뭐 잡아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내일 먹을 거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채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주는 양식,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자, 이 만나가 그래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상징이 뭐가 있습니까? 만나. 뭐가 있을까요? 동생 형제는 딱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공급이고 만나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이고 그리고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하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네가 간직하라고 이 만나를 법궤 안에다가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Don't worry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줬던 그 광야 같은 시절에 여러분 삶에서도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날 때가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걱정하지 말고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바라봐라 하는 것을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고 막 당황스러우면 세상의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것은 어느 부분이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격이 너무 안 좋으면 하나님도 조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신뢰하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내가 너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거든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나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나뭇가지 이거 저 새총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 아니죠? 이거 이게 아론 옛날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일부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신 거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이미 죽어버린 나무, 다 말라서 그런 나무를 갖고 이제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어 썼는데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대제사장으로 삼을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이제 그 꽃이 피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 지팡이를 여기다가 넣어 주신 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는데 제가 그냥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통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막 어지럽고 이렇게 막 혼탁해질 때 너를 결국 내가 바로 잡아주는 것은 나 하나님이다. 이 지팡이가 그런 역할도 정말로 했잖아요. 실제로 양들을 치고 할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고 할 때 그 지팡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잘못될 때에는 이것으로 양을 치기도 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지팡이를 썼어요.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이 디스오더 됐다고 해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막 헷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질서 있게 잡아주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죠. 대제사장을 삼은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의 삶을 이끌어주고 너의 삶의 진짜 주인 된 것은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이제 다 마쳤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성전된 사람이 가져야 할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인테리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법궤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법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갖고 사세요. 마이너스 통장 갖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넣어야 될 걸 넣어야 돼요. 현수 형제 안에 넣어야 될 거를 넣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우리 친구들도. 우리 청년부 때 13명인가 왔는데 오늘은 왜 절반밖에 안 왔어요? 하나, 둘, 셋, 네, 다 17. 나머지 한 4-5명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 청년 회장이 잘못이라고 고백하는데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네, 내가 사장이라면 이런 사람을 쓸 것 같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할 것.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갖고 살아가야 할 것, 그것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전된 사람.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안에 거하실 겁니다. 보이는 이 건물은 떠났을지 모르나 우리가 다시 내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좋은 그런 데코레이션으로 잘 준비해놨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되십시오.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